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명성은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여호수아 7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좋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1절에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멸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에 전혀 물들지 못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쳤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인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표현으로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다룬 것은 이 아간 한 사람인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나오죠. 영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 움직이는 장면이죠. 먼저 여호수아는 아이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 정탐꾼은 여리고성 정탐꾼에 비해서 좀 더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정탐꾼은 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정탐꾼들은 이 정탐을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제법 정탐을 한 것 같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는 상처 입은 사람조차 없었는데 아이성 때는 무려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표현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꼈던 그 감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까지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 특히 이 작은 아이성 민족에게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기를 잃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언약궤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이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연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요, 여호수아는 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라고 느꼈던 것이 무산되면서요,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고 이 원망과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기도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 따지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어떻게 유지되겠느냐는 듯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로서는 의외로 느껴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착각이자 좀 더 과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된 기도는 여호수아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먼저 여쭈어야 하고요. 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어야 합니다. 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전혀 엉뚱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듯한 기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호수아야,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일단 일어나거라.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아는데 지금 여호수아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다고 나오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동일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거룩함을 잃었으며 그리고 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 전멸시키지 않을 테니 이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주사위를 던져서 가문별로, 이 집안별로, 장정별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간이 죄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자 아간이 대답합니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간의 대답에서 이 시날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이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이 여리고 성에서 보자면 멀리 해외에서 온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산 명품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은 200세겔 한 2kg이고요. 금 550세겔 500g을 보고 탐이 나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훔쳐온 물건들을 어떻게 했냐면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나옵니다. 쓰지도 못할 물건을 훔쳐온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날에서 만든 이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직전까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대번에 이웃 사람들이 그 옷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못 입을 옷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묻었고요. 거기에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히덕거렸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암흑에 빠진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원대한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요, 이 아간은 이 위대한 비전을 뒤로 한 채 지금 외국산 옷 한 벌에다가 이 삶의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이 마치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간의 집안은 여리고성 아모리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어버린 아간, 그 아간이라는 이 죄의 원인을 처리한 후에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저는 아간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아간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가 하고 되묻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 그 이후의 아이성 정복은 이 여리고성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사실 전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이 점령을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아이성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군사를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무리는 아이성 정면으로 향하고요. 다른 한 무리는 이 성 뒤로 돌아가서 몰래 거기 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성 정면으로 향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다가 열세인 척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먼저 번 승리에 취한 아이성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비우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복해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텅 빈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이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아이성 군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역공을 취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아이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도 나와서 아이성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양쪽 편에서 아이성 군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성 점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입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일이죠.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이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한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 가지 수단이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 34, 3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율법의 방식대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방식대로 사는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일 뿐이죠.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듣는 구성원이 8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듣기 위해 모여 섰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로들, 지도자들, 이 재판장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더 있는데 바로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듣기 위해 서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본토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핏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봤죠. 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구조를 통해서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과 8장 이 두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즉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한다는 것은 은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 후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 거룩하라 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간 심판과 아이성 전투 승리 이후에 이 은혜 입은 백성답게 율법에 입각하여 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것은요, 바로 율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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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본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이 연기가 자욱한 데서 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거룩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비롭게 묘사됩니다. 이 환상이기도 하고요. 한편 멀리 가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당연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특징을 찾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어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해 라고 말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무언가 우리 일상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현실을 초월한 듯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되도록 좀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비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이 거룩함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인 양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성 이야기는 이런 거룩함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크게 깨뜨립니다.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심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과 이 전투를 치르는데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고 한 무리의 군대는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고 그 틈을 타서 매복해 있던 다른 무리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온 아이성 군대를 협공하는 것. 상당히 전략적이죠. 보통 이렇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그건 좀 거룩한 방식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를 심판한 이후에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 또한 거룩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이성의 방식이야말로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적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간혹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때 어떤 거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아간을 통해서도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창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깊은 고행 가운데 모아라 넣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위대한 고행자를 보고서는요, 과연 거룩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간을 통해 본 이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아간은 자기가 입지도 못하는 외국산 외투 한 벌, 쓰지도 못할 은 한 덩어리 금 반 덩어리를 취했는데요.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아간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리입니다. 거룩은요, 사소한 우리 삶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고행자처럼 내 모든 정욕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아간은 한순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러한 선택의 대부분은 사소합니다. 거기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 오히려 타인을 위해 조금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이 거룩은 신비롭고 이 초자연적이며 비일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 이 계획적이고 인간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거룩은 크고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 거룩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일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